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배치해야 성경을 물 흐르듯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배치할 것이냐. 성경 목록은 종류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의 흐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펼치시는 구원 역사의 대하 드라마예요. 그러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그 안에서 구원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때에 막 시대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정리해 놔야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도, 성경 안에 있는 구원 역사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재배치해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 역사를 역사적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성경 안에서 꿈틀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맥박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느님이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돌아오라 호소하시는 예언서 안에서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분이, 하느님도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분의 희로애락의 그 감정을 역사적 흐름 안에서 그분이 내 느낌을, 거친 숨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크게 나누어서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역사도 역사니까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기준 틀로 잡고 시가서와 예언서가 나오게 된 그 시대에다가 끼워 넣어서 읽으면 역사서의 큰 틀 안에서 시가서와 예언서를 배치해서 읽어나가면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 흐름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구원 역사도 세계 역사의 레일을 타고 달린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그 하느님 체험의 역사적 그런 성격을 나 자신 안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흐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시가서와 예언서들을 끼워 넣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서는 모세오경도 역사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오경에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이렇게 역사서가 쭉 역사적 흐름을 타고 흘러가게 됩니다. 레위기를 뺀 이유는 레위기는 역사적 시간적 흐름이 있는 게 아니죠.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모세를 지성소 속죄판 위에서 부르셔서 거기서 주신 율법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건 역사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판관들을 세워서 신정 정치를 실시하시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하느님께서는 룻이라는 인물을 뽑아서 그 후손 중에 이새의 그루터 위에서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왕조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무엘기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로 역대기로 왕조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오게 되는데 포로 시기에 이제 에즈라라고 하는 인물이 민족의 역사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에 관한 탈출기 24장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알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구나. 그러면 이 사실을 포로로 끌려와서 그 역사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국으로 에즈라가 돌아와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쳐주는 이 역사가 에즈라기에 나오게 됩니다. 또 에즈라가 역대기를 썼습니다. 역대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고 또 에즈라기로 그 다음에 에스겔기, 느헤미야기, 마카베오 상하권 이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죠. 마카베오 상하권, 토비트, 유딧기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적 흐름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안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그 시대에 끼워 넣어서 읽어나가면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시가서와 예언서를 그 시대에 끼워 넣어서 읽게 되면 시가서와 예언서의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역사서의 내용도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체적 성경 공부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공간적으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입체적이라는 말을 부연 설명하면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지리적 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크게 뭉치로 나눈다면 8뭉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8뭉치를 하나의 그 마을, 동네 있잖아요. 동네 이름 안성시, 평택시 이렇게 송탄 이렇게 지역을 나누잖아요. 말하자면 이 성경도 8뭉치를 8동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연상법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8뭉치 나옵니다. 자, 모세오경 동네에 들어가면 집이 몇 채가 있어요? 5채, 오경이니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 동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 동네에 이 5집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럼 모세오경이 신명기로 끝나는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요르단강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역할은 누구에게 맡긴다? 여호수아에게 맡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해서 그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것, 소위 정복시대. 정복시대에는 여호수아기와 그 다음에 땅 분배한 다음에는 판관을 세워서 신정정치를 계속해 나가죠. 신정정치가 끝나고 룻기는 조금 어댑터 경전이라고 해서 왕조 시대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자, 정복 시대 여호수아기와 판관기 이렇게 있다. 이 동네는 집이 3채밖에 안 돼요. 정복 시대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는 정확하게 정복 시대라고도 할 수도 없고 왕조 시대라고 할 수도 없고 중간에 어댑터 경전이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판관 시대가 판관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귀절에 보면 이 시대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정정치 시대에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 바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바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그런데 판관 시대에는 유감스럽게도 하느님 임금으로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그때는 임금이 없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판관 시대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를 하게 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이제 하느님의 신정정치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안 보인다.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틔웁니다. 여러분, 나무 그루터기, 썩은 나무 등거리입니다. 거기에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런데 하느님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셔요.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인 모압 여자예요. 이 모압 여자 룻에게서 이스라엘이 보아즈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증손자가 누구다?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보아즈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라합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리고 성에 살던 창녀였죠. 그런데 살몬이라고는 정탐꾼 중에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인데 그 살몬이 라합하고 눈이 맞아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보아즈예요. 근데 보아즈하고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즈와 룻 사이에서 자식이 낳게 되고 그 증손자가 다윗이다. 다윗의 족보를 보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족보를 거슬러 올라 보니까 그렇고 그런 족보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 여러분 족보가 다윗 족보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정복시대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좀 강력한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 이제 더 이상 판관 시대보다는 왕조 시대,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채니까 사무엘,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았어요. 하느님께서 그래,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사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싫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세워줘라 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에 잘 순명했어요? 불순명했기 때문에 사울을 내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충실한 성군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를 왕조 시대 중에서 단일 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단일 왕조 시대, 왕국이 분열되기 전이라는 얘기죠. 단일 왕조 시대. 그런데 솔로몬이 전반기에는 부왕인 다윗의 후광을 입어서 정치를 잘 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도 참 하느님 앞에 처음에는 기특하게 잘 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지혜를 원합니다. 네가 부귀영화나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원하니 너에게 다른 것도 주겠다 하면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반기에 통치 후반기에 정략 결혼을 해서 이웃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그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치하 후반기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들의 박람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주시지만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네 당대에는 징벌하지 않겠지만 내 후대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죽자 931년에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자, 단일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이 뭐냐? 사무엘 상하권입니다. 사무엘 상하권에 사울 왕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역사가 사무엘 상권에 나오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무엘 하권 1장부터 사울이 죽고 다윗 왕 시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단일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은 사무엘 상하권 그리고 솔로몬이 시가서를 썼죠. 그래서 시가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자, 솔로몬의 시가서는 잠언, 코엘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 그래서 시가서는 뭐 욥기도 있습니다만은 욥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해서 대개 창세기하고 같은 시기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단일 왕국 시대는 그렇고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 내용은 열왕기 상권부터 솔로몬의 치세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분열 왕국이 전개가 되고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하보암과 저 북쪽에 예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르하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에서 남유다가 이렇게 나란히 병행적으로 남북왕조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은 열왕기 상하권, 그리고 열왕기 안에 후반부에 갈수록 예언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잘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잘 못 사니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매 맞는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는 예고, 경고가 바로 예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로 갈수록 나라가 어지럽고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언서가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개의 예언서가 열왕기 안에 끼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조시대 이 동네에는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이 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성경 내용은 사무엘 상하권, 시가서, 또 분열 왕국 시대에는 열왕기와 예언서 그리고 역대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동네로 넘어갑니다.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BC 723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남유다가 587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시기에도 성경 역사는, 구원 역사는 계속됩니다. 자, 1차 포로로 605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궁의 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2차 포로로 597년에 에제키엘이 끌려가서 또 거기에서 포로지에서 예언을,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서로서 에즈라기, 학가이, 스가랴, 에스겔, 느헤미야, 또 말라기 예언서, 이런 것들이 이 포로 시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부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포로 시대 다음에 이제 바야흐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포로 시대 이후의 중간기가 중간사 시기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제2경전으로 분류하는 마카베오 상하권과 토빗기, 유딧기, 이런 것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속하게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하죠. 인정 안 하지만은 더 연구를 많이 해. 왜? 신구약 중간 시대가 공백으로 남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려면 이걸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필요한데,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데 성경을, 이 시기에 나온 성경들을 인정을 안 해버리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2경전을 우리 가톨릭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카베오 상하권, 토빗기, 유딧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과 신약을 무리 없이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은 공허한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요,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신구약 중간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된 것이 신약 시대인데, 신약의 사복음서,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아놓은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바오로의 13개 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 사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한 역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13개 바오로 서간입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 서간을 제외한 9개의 서간들, 다른 사도들의 서간들, 이것을 공동서간 혹은 가톨릭 서간 혹은 일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 9개의 공동서간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묵시록, 이렇게 이것을 9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공동서간이다, 이렇게 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8개의 뭉치,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메모리하고 계셔야 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정복시대, 왕조시대, 포로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신약 복음, 사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 9개 공동서간. 여기 9개 공동서간 중에 요한묵시록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분류해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 하느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마지막 이 성경을 마무리 짓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구원 역사의 최종 결론 부분이 요한묵시록이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 결론은 앞에 나옵니까? 중간에 나옵니까? 맨 뒤에 나옵니까? 맨 뒤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 73권 중에 결론은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이 결론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8뭉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볼 수 있듯이 여기 욥기가 창세기하고 나란히 위에 있죠. 자, 여기 도표에 시가서는 노란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고 역사서는 초록색으로 타원형으로, 그리고 예언서는 정사각형 빨간색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기준으로 성경을 재배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가 이게 어떤 기본 틀인 거예요. 여기에 나머지 시가서와 예언서를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욥기가 시가서이니까 시대 배경이 족장시대라고 그래서 창세기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내용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어디에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같은 시기에 욥기를 읽어도 상관이 없고 포로 시기에 넣어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역사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고사에 관해서 말씀 나오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 창세기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 역사 안에는 인류의 조상, 거기서부터는 나올는지 몰라도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 역사가들도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태고사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느님만이 이 사실을 아니까. 피조물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겠어요? 자기도 피조물이면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중에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에 관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인류 조상들, 즉 그 성조사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성조사에 관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사가 이제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굴 속에 이렇게 땅속에 묻혔다가 그것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다시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가고 이집트 파라오 파라오의 임금의 그 경호대장인 경호실장인 보티파르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우여곡절을 끝에 형들과 만남을 통해서 고센 땅으로 가족 70명을 이끌고 가서 430년 동안 그 가족들이 불어나는데 자그만치 200만에서 250만 명 한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탈출기까지의 그 시간 갭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다음에 탈출기를 읽을 때는 시간적으로 430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탈출기로 넘어갑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1250년 경에
모세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탄압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출애굽을 시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 과정 중에서 시나이 산에서 레위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건 시간적 이동이 없이, 시간적 혹은 장소적 이동이 없이 시나이 산에서 그 자리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밑으로 이렇게 내려, 입체적으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이 산에서 다시 카데스 바르네아로 출발하는 것이 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도중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받은 레위기 율법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리바이벌해서 신명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걸 소위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하죠. 모세가 죽기 전에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재조명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재조명해서 설명한 것이 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여호수아기로 건너갑니다. 즉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그 역사가 여호수아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관기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판관기에 가서 신정정치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인간들이 하느님을 임금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하느님은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선택해서 그 이세의 등걸에서 다윗이라는 새 뿌리, 새싹을 틔워내고 다윗 왕조를 이제 계획하십니다. 사무엘 상하곤에 가서 다윗을 뽑으시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계속되는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후대 왕들이 잘못을 저지를 망정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우상 숭배에 떨어졌어도 르하보암으로 연결되는 남유다 왕들로 계속되는 유다 왕국이 계속 진행되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권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해서 BC 723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30년 더 가는데, 남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남유다도 역시 또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인 치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지만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587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여러 예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열왕기 상하권에 집중되어 있는 예언서가 13개나 됩니다. 그런데 요 밑에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역사적 진행 과정입니다. 요 위에 이 역사 전개 과정을 소위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내세운 역사관, 모세의 역사관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강조해서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너희 문설주에 이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너희 팔목에 그 말씀을 써서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써 붙이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계 역사서의 주 골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말라. 다른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이신 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만을 섬겨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소위 역대기 사관은 무엇이냐? 에즈라가 주장한 것인데, 에즈라가 역대기를 썼고, 에즈라는 포로 시대의 바빌론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떤 것일까 하고 모세오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라 잃은 백성으로 포로 생활하지만 이제 장차 돌아가서 내 백성들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 강의를 시작한 사람이 에즈라입니다. 그래서 에즈라가 쓴 역대기와 에즈라서 느헤미야기에서 나오는 사관은 무엇이냐? 이것을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그런 뜻에서의 사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권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 나옵니다. 그 족보의 끝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은 누가 지었어요? 하느님께서 지어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맨 처음 조상인 아담을 지어냈고,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 에즈라의 역대기 사관인 거예요. 따라서 그 역대기 사관은 아까 신명기 사관은 하고는 조금 컬러가 다르죠. 그래서 화살표를 어디까지 끌어올렸어요? 창조 시기하고 같은 레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왜? 아담부터 시작하니까 족보가. 그래서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 느헤미야기, 마카베오 상하권, 다 여기 역대기 사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권을 그 성경에 그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시기에 해당되는 예언서가 바로 다니엘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쓴 예언서가 다니엘서, 그리고 597년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제키엘이 또 그발강가에서 포로지에서 쓴 예언서가, 회복에 관한 예언서가 이 에제키엘서다. 그 다음에 에즈라기가 나오는데, 에즈라기에 보면 제 538년에 키루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 나라에 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키루스가 그런 칙령을 내리자 이제 예수와 사제와 주룹바벨 총독이 들어와서 주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반대파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성전을 못 짓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학가이와 즈카리야 예언자를 파견하셔서 빨리 성전 재건하도록 재촉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학가이와 즈카리야 예언자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와 사제와 주룹바벨에게 성전을 빨리 짓도록, 그래서 BC 520년에서 516년까지 4년 만에 주룹바벨 제2성전이 건립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에스겔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페르시아의 왕비로 들어가서 활동한 이야기, 드라마틱한 내용이 에스겔기가 여기서 요 시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기로 연결되고, 느헤미야는 에즈라와 같은 시기에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임금의 헌작 시종장을 지냈어요. 여러분, 헌작 시종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임금 술잔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아이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의 술잔을 따라주는 사람은 가장 신뢰하는,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전에 왕들이 많이 독살당했는데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헌작 시종장으로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비하면 상선영광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적국인 나라의 임금 밑에서 상선영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인품이 중후하고 신뢰받던 그런 사람이죠. 이게 느헤미야가 조국의 성전을 재건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하자. 임금 그럼 가서 성곽을 재건해라 해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재축성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 시기에 느헤미야기 다음에 이제 말라기 예언서가 나오는데, 말라기 예언서는 그야말로 예언서 18개 예언서 중에 마지막 예언서예요. 말라기 예언서 1장 2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내가 너희를 1000년 동안 사랑해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도 하고 죽도록 고생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 않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고 하느님한테 뭐라고 항의하는가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삿대질하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대들면 어때요? 할 말이 있어요? 하늘이 노랗죠. 그냥 주저앉고 싶죠. 하느님이 그런 심경인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그 말씀 받고 하느님이 상처받으셨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에 상처를 받으시고 그만 푹 주저앉으셔서 더 이상 예언자를 안 보내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430년 동안 하느님은 침묵 지키십니다. 요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 시기예요. 신구약 중간 시기에 예언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나를 왜 엄마가 낳아주셨어요?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하늘이 노랗고 푹 주저앉게 되어버리죠.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죠. 하느님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신구약 중간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세계 역사는 멈췄나요? 계속됐어요. 계속됐어요. 세계 역사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영웅들이 걸출한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페르시아를 침공해 들어간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정복한 나라의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상으로 해서 알렉산더는 총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우선 언어 통일,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언어를 헬라어, 그리스 말로 통일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헬레니즘 문화를 복음 전파에 또 활용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인가 죽어요. 요절해요. 10년 동안 그렇게 넓은 땅을 정벌해 놓고 죽게 되니까 5 장군들이 땅을 분배해 갔는데 5 장군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5 나라가 4나라, 4나라가 3나라, 나중에 2 나라만 남죠.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이쪽에 그 바빌론 지역의 셀류코스 왕조, 서로 또 라이벌로 경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팔레스티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놓고 한 번은 프톨레미가
wakap발로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고, 또 한 번은 셀루코스 왕조에서 한 번 또 밟고 지나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고난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 하느님 앞에 그렇게 삿대질하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한 가정에 아버지가 외출했는데 애들만 올망졸망 있다가 강도 때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쑥대밭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시대다. 여러분, 마카베오 상하권을 읽어보면 그 역사를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래도 분연히 우상숭배에 떨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마카베오 형제들이 일어나서 그 왕조를 100년 동안 지탱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하스모니안 왕조다. 시몬의 왕조다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해서 신약시대 시작될 때까지 이렇게 이끌어 나옵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시대이고 이제 신약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신명기사관과 역대기사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시가서와 예언서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재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알아보았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